3분의 1 감사, 3분의 1 중보, 3분의 1 강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편, 96편 다 주제가 예배입니다. 95편은 예배의 초대, 96편은 생활 현장의 예배,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의 예배, 교회 바깥의 예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해당되는 게 다권이라 그랬죠. 광야의 삶의 핵심이 뭐냐? 예배 훈련이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 굳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뭐 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평탄해지면 예배 돌아오겠다. 이것만큼 한심한 게 없죠. 이게 참 순서가 바뀐 거예요. 뭐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해결되면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오는 건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예배부터 풀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5편은 예배의 초대입니다. 오라 그러죠. 1절에 오라. 예배 자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거 원초적인 의미를 좀 살펴야 되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뭐가 아름답죠? 이게 겉모습 갖고 아름답다 그러는 것만은 아니죠. 어머니가 아름답잖아요. 아버지가 아름답잖아요. 이유가 뭐죠? 뭐 희생하고 사랑하시니까 아름다운 거지. 난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가 날씬해서 아름다워요. 뭐 얼굴이 예뻐서 좋아요. 뭐 이런 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어머니가 좋은 거죠. 어머니는 오히려 그 못생길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뭐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그럴 때 더 어머니 다운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면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은 악이 사라져요. 그게 선해진다고. 선하다라는 게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좋다라니까요. 좋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가 좋다였잖아요. 좋다가 선하다예요. 영어도 보세요. 굿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좋다. 굿모닝, 좋은 아침. 또 뭐예요? 굿이 뭐예요? 굿 앤 이블 하면은 선이잖아요. 선. 그래서 영어는 똑같은 뜻이 이게 히브리어하고. 그러니까 선하다가 좋다예요. 좋은 게 선한 거. 그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예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만드시는 분. 똑같은 얘기라고요. 선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좋은 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 희생할 때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심정에 그런 걸 심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한국에 못 살 때 보니까 그 언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 제일 좋대. 그 우리 지금 못 살지도 않은데 제 어머니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잠깐 살이 찌죠, 그죠? 못 먹을 때는 옛날에 못 먹을 때 그렇잖아요. 그 먹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뭐 경상도 쪽이나 이쪽에는 뭐 잘 못 살았는가 봐 되게. 그래서 꼭 남기는 버릇이 있더라고. 남기는 거 왜 남기냐 그랬더니 그리 아랫 사람들 먹는 거래요. 손님이 오면은 꼭 손님이 반쯤 남기고 간대요. 그러면 애가 그거 보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애가 이제 손님 때문에 이제 남기고 가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다 드시고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가지고 비벼 긁어먹고 가더라고. 그때 애 울었다고.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 됨의 특징이 뭐냐? 음식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거다. 저보다도 좀 앞선 세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뭐 농사 지을 땐 그러죠. 내 눈에 물 들어올 때 제일 좋대요. 그 목회자라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섰을 때. 사실 성도가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면은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성도들 때 제일 기쁘죠. 백날 뭐 잘해봐요. 뭐 아무리 잘해봐야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사람 뭐 좋나 그거. 마음에 짐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걸 기뻐하시는 거, 예배자 되는 걸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선교자 될 때 기뻐하시고,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진짜 기쁨,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뭔지 아냐? 예배 초대하는 거, 예배자 되라. 1절과 2절 한번 초대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 예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기도의 처음 3분의 1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붙들어 주신 거,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도 똑같아. 영어도 그렇고 어원이 같은 건데 thank 감사라는 어원과 think 생각한다는 어원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해요? 생각하는 사람이 한다고.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심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버릇이 돼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 3분의 1 정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3절부터 쭉 나오는데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선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드려요. 크심 앞에 서는 거라고. 크심 앞에 서는 거. 작은 거 앞에, 잔챙이 앞에 서면 절대 믿음 안 생긴대요. 크심 앞에 서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 감사가 뭐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크신 하나님 3, 4, 5절 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3분의 1은 감사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웃에 관한 기도, 그죠? 타자에 관한 기도.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중보라 그러죠. 중보 기도한다고요. 이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중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내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죠. 왜 나만 이 고생하게 만든 거야? 왜 나만 고난이 있냐고.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괴롭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한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한번 해봐요. 중보기도 해보면은 내 문제가 너무 작아져 보여요. 상대화돼 버린다니까. 와, 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 문제가 상대화돼 버린다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거 상대화가 아니지. 그건 뭐 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내 문제가 상대화돼 버리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요즘에 선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뭐 인도 엄청나게 퍼졌어요. 인도 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고, 그거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상대화돼 버려요. 오늘 오다가도 그 네팔 준비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팔 상황이 지금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심하니까 또 인도에서 오는 물건이 다 끊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품도 안 와가지고 어렵다. 기도합니다.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제가 상대화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이 뭔지 알아요? 3분의 1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대부분 여기쯤 되면요, 나에 대한 기도도 바뀌어요. 그 다음엔 다른 걸 구하게 돼 있다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3분은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간구라 그러죠. 그걸 간구. 나를 위한 기도가 간구인데, 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 기도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복의 통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이 질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원리, 3분의 1 감사, 3분의 1 중보, 3분의 1 간구. 근데 이 간구가 낮은 수준의 간구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써주세요 하라는 간구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간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예요. 그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달라는 쪽으로 한다고. 청직입니다라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3,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배를 초대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관계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죠. 뭐 이런 뭐 뻔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결혼 누구하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줄 알아. 사랑하면 요즘에 중학생들도 사랑하던데 중학생들 다 중학교 때 다 결혼해야지. 초등학교도 뭐 사랑하지 않나? 요즘에 막 조숙한 애들 한 5학년쯤 되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고백이 뭐죠? 고백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고백을 해서 결혼하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겠죠. 관계는 언제 나타나요? 고백하게 될 때. 예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나 뭐 주셨으니까 밥.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뭐 물건 나눠주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언약 백성, 목자와 양, 다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 관계라니까요. 6절, 7절이 두 번째 연이거든요. 5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두 번째 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죠.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죠.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뭐 총각이 하나 앉아 있네. 총각 맞죠? 예. 저 총각이요. 저 김 총각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그랬더니 송혜교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별 미친놈 다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믿죠?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전화를 걸어. 그랬더니 찍힌 거 보니까 송혜교야.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했더니 진짜 송혜교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홍대 앞으로 나오려니까 나온다 그러고 뭐 밥 먹자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고 그러면 상당히 믿겠죠? 안 믿어요? 믿죠. 상상만 해도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지. 만약에 진짜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관계를 인정되는 게 뭐죠? 그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하나님의 자녀고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죠? 가짜라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음성 듣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관계를 표현하는 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의 그 생명의 연계 관계죠.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그 관우가 그 정신 나가가지고 조조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투항하잖아요. 그때 뭐 내 부하 되라 그랬더니 뭐 안 한다. 유비 죽은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잠시 조조 부하가 되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형님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만 나타나면 떠나는 조건. 그죠? 떠나는 조건. 언제나 있으면 떠난다. 그랬더니 조조가 인재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비 얻을까 하면서 진짜 극진히 대접해 주죠. 뭐 선물 주고 집 주고 뭐 거기 표현에 의하면 뭐 여자도 줬다는데 뭘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래도 관우는 뭐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딱 한 번 그 조조 아들이 조비인데 조비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게 적토마거든요. 여포가 타던 적토마. 그 천리 간다면서 하루에. 그래서 그 적토마를 또 북한에서 천리마라 그러대. 예, 천리마. 예, 적토마. 하루에 천리 간다고. 그거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고. 그때 무릎 꿇고 그래요. 그래서 조조가 그러죠. 이제 저거 내 사람 됐다. 근데 물어볼 때 기가 팍 죽지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거보다 더 비싼 집 주고 뭐 금은 보아줄 때도 안 좋아하더니만. 우리 형님 유비가 살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천리 가니까 하루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와, 근데 감동 안 먹어요? 조조가 거기서 낙심도 하면서 역시 인물이 다르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비와 관우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끈끈한 정도 이 정도인데, 의리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예배 못 나간다 그러고,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나간다, 뭐 결혼식 때문에 못 나간다, 뭐 기분이 꿀꿀해서 못 나간다, 계속 이러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되죠? 저거 정말 엉터리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저거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놈들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뭐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야. 관계를 증명하십시오. 관계를.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런 관계구나. 다윗이 뭐 딴 거예요. 다윗이 뭐 죄 안 졌나, 넘어지고 깨진 거 많았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감동을 주잖아요. 저런 왕이 채신머리 어깨도 막 춤추면서 옷 끌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 들어온다고 좋아하고, 저런 관계구나.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철저히 지키는구나. 기름 부은 종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게 다 뭐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배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관계예요.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조상들, 이제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조상 때부터 그 르비딤 광야 들어왔을 때 물 없다고 난리 쳤잖아요. 이제 물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무리바라고 했어요. 이게 다퉜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다음 얼마나 승진한지 막 돌로 쳐 죽인다 그랬다고, 다윗을, 아니 모세를. 그래서 그 옆에를 또 마사가 시험했다고, 하나님 시험했다고. 반면교사가 뭐예요? 나쁜 놈들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반면교사고, 그다음에 다윗왕 같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면교사.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승이죠. 3인 행위면 필요하사라. 3명만 지나가도 받으시 스승이 있다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보이면서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뭐예요?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은 정면교사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반면교사 삼아라.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걸어. 감사하라. 그 다음에 관계를 증명하라. 그 다음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예배다. 예배 세 가지 뭔지 알겠죠? 예배 온전히 들으면 이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얘기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백날 삽질하고 다녀봐요. 백날 노력하고 다녀봐.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성경 명확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안식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줘야죠.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소홀히 하거나 예배 떠난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96편은요 생활 현장의 예배예요.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얘기가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계속 만찬에 알리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배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개념하고 같은 거네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가 미사일을 쏘는 곳이라 그러면 미사일은 어디서 터져야 돼요? 세상에서 터져야 돼. 근데 바보들은 교회에서 쏘고 교회에서 터지면 그걸 자폭이라 그래요.
자폭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폭탄 소리는 교회에서 나면 안 되고 예배 때는 조용해야 돼요. 용각산 교회 가야 돼요. 교회는 발사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뜨거운 불길을 발사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된다고.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삶은 예배 연속이다. 교회 박 예배 연속이고. 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교회 나갈 때 축도 받고 나갈 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생활 예배. 삶에서의 예배다. 오늘 그 96편은요. 역대상 기억날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미갈이 막 비웃잖아요. 그 왕 채심 어렵게 저러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궤 들어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거기 시편 3개를 합쳐놓은 게 나와요. 노래. 근데 그 가운데 토막이 시편 96편 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역대상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역대상 저거만 둬요. 16장 23절부터 33절 그 노래 전체 가운데 토막이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언제 부른 거야? 1차적으로는 다윗이 언제 부른 거예요? 언약궤에 들어왔을 때. 그죠? 언약궤에 들어왔을 때 삶에서 예배잖아요. 막 춤추면서 부르는 게 이 예배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그 72역이라고 히브리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BC 2세기경에 그 72명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다 그랬죠. 그 번역을 한데 보면 여기 표제어가 없는데 96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슬래시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편 요걸 부를 때는 1차적으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맞는데 주로 이 노래를 언제 많이 불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황무지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된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양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차적으로 포로 이후에. 그리고 역대 상하는 포로 이후에 역사서 다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왜냐하면 다윗 시대 같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부터도 삶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영광 드러나기 위해서 집에서도 막 춤추고 찬양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지었던 거, 2차적으로는 주로 언제 많이 썼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도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그래서 여기선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중요한 거라. 새 노래. 특별히 그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새 언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새 교회인데 이 새라는 게 뭐냐, 새롭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 새 노래 그러면 구원에 관한 노래가 새 노래예요. 뭐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구원에 연관된 거. 구원이 어디하고 연관돼 있어요? 오실 메시아하고. 그러니까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 노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과 연관된 거.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나올 때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노래 그러면 구원에 관한 노래예요. 그죠? 새로운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새 교회 그러면 뭐 딴 교회도 똑같겠지만 특별히 구원이 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교회예요. 그게 새롭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 이퀄 구원이 아니라 구원. 구원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 우리도 날마다 우리 메시아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나머지 전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냥 샘플로 한 3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력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 느낌이 뭐예요? 교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을 하는 것 같죠? 만민, 만국 뭐 이렇게 모든 신들보다 니네들이 오는 잡신 그거 아니야.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되셔. 뭐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교회 못 가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듣더라. 그게 전도가 됐다는 거죠.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 울타리 아니만 아니라 어디서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나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어디서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작되는 거. 교회 말고 예배가 시작되는 첫걸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첫걸음을 여겼던 게 있어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생활 예배가 되기 위한 훈련이 뭐냐? 가정 예배가 되는 사람이 직장 예배가 가능하고요. 가정 예배가 되는 사람 거기서 캠퍼스 예배가 나왔어요. 진짜예요. 가정 예배가 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다 돼요. 제가 그때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면 저는 온라인 예배 반대예요. 사실 저는 온라인 예배 할 마음 없었어요. 만약에 정말 정 모일 입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온라인 통제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성경적인 만약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라고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가정교회잖아요. 그게 이 회중 예배가 사라졌을 때 대안이 온라인 예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다가 내가 볼 때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어. 그건 가정 예배예요. 그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겠지. 그래서 가짜와 알고 갈라지는 거야. 막 무너지는 거라고. 여러분 핍박 시대를 준비하는 거,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가정 예배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도 가정 예배 드리던 가족들만 뿌리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부모님들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믿음 전수 받았던 사람들 꽤 돼요. 온라인 예배 안 돼요. 그 온라인은 뭐 죽으려고 거기서? 그거 아니라고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가장에게 영적 권위가 생겨요. 그죠? 두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돼요. 그리고 일꾼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가족들도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도 죄인, 엄마도 죄인, 애들도 죄인.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인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가정 예배는 그 죄됨을 제거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의 첫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살아나요. 영적 제사장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전수가 되고 그리고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묘한 게 뭐냐? 그걸 바라보고 전도가 돼요. 참 묘해요.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가정에 요즘엔 집에 누가 잘 안 오지만 올 수 있죠. 누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누가 오든 간에 지금은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라고 해서 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드렸고 옛날에는 뭐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분들 많았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화장품 팔아먹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전도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같이 예배 드렸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엄청난 전도의 시간이 되고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직장에서 직장 예배 드렸고 캠퍼스 예배 드렸고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다시금 가정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